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원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신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길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내실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실천의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각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킬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들이며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나 바사에 살고 있던 천문학자들 또는 혹은 점성술을 가진 자들을 통치하는 말이라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고대 국가였던 신라의 천문학자들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40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유대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경배하려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멀리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고생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하던 그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낙타를 타고 이 메마른 사막길을 지나서, 이 목마른 사막길을 지나서 왔습니다. 아마 강도의 위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사병으로 또 심한 이 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에도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황금은 뭘까요? 이 황금은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이 유향은 뭘까요? 향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이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내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뭘까요?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방은 뜨겁잖아요. 사막지대잖아요. 뜨거워서 이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체에 바르는 약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고생 끝에 찾으려는 이를 뵙게 된 기쁨, 또 위대한 이가 외양간에 계신 것을 보고 아마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송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송하게 느낀 마음, 그 다음에 뜨겁게 마련한 정성 어린 예물을 바칠 때에 그 감격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향에 돌아가서도 이 일을 잊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감격적인 성탄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이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이 몰약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성탄절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을까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헤롯 왕, 예루살렘 사람들. 예,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37년간 왕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죽은 사람으로 자식까지 죽인 잔인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매우 폭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압제를 받을 때는 일본의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시대는 분봉왕을 세웠어요. 이 로마 황제가 이 자기한테 잘 협조할 사람을 찾아서 분봉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잔인무도한 인간이었어요. 37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매우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죽인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인간이 자기 외에 왕이 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듣고 라는 표현은 대부분 헤롯을 추종하던 측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소동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잡아 죽이려는 소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같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동하고 분주하게 그들은 야단했으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오늘의 성탄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
흰색 성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흰색 성탄절이라는 것은 눈 내린 흰 들판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 성탄절이 있다고 그래요. 이 검은색 성탄절은 성탄 케이크 밑에 수표를 넣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바치는 기회를 삼는, 쉽게 이야기해서 뒷문 거래의 어두운 성탄절을 의미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분홍색 성탄절이 있다고 합니다. 도색에 음란한 밤으로 밤을 새우며 죄를 짓는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란색 성탄절이 있다고 그래요. 동방의 박사같이 주님께 귀한 것으로 바치지 아니하고 인색한 노랭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는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색 성탄절이 있다고 그래요. 술에 취한 무리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성탄절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흰색 성탄절, 검은색 성탄절, 분홍색 성탄절, 노란색 성탄절, 회색 성탄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될까요? 흰색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흰색 성탄절만 좋고 그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소독한 것 같이 세상은 예수님의 뜻에는 전혀 반대하는 행동으로 소동하고 있으니 분명 잘못된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검은색, 분홍색, 노란색, 회색의 성탄절을 흰색의 성탄절로 바꾸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탄절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은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온 유대 땅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사히 피난시켜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대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서기관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척척 알아맞추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대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고 했으니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났을 것입니다 라고
헤롯 왕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디서 나실 것을 다 알고서도 그를 중심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은 기독교를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그 상식만으로는 그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심으로 경배하여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직정하고 쉽니다. 성탄절이 공휴일로 아는 사람은 성탄절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임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구주로 믿고 성탄절을 뜻깊게 지키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날을 알 뿐만 아니라 이날은 귀중한 날로 지킴으로써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날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또 은혜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들이 지킬 이번 성탄절도 빨리 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는 그를 향하여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목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려보냈습니다. 생일에는 생일을 맞이한 장본인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일날에 주인공이 슬퍼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여도 생일날 주인공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움으로 죽이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세상은 미움으로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리는 운동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허물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결과 투쟁을 통해서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왕같이 투쟁을 통해서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온 땅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는 아주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살리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구원해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의 사건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 같이 또 주님의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한 목자들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은혜스러운 성탄의 노래가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가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나라는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